함께하는 증문즉답 사회를 맡은 중심부 김은지 청년부 박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오늘 증문즉답은 구자길 형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네네. 나오셨는데 우리 자기 형님께서 아마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 형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갑자기 도와주셔서 그런지 목사님도 체력이 조금 안 되시는가 봐요. 그죠? 네네네. 예. 저도 체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좀 그런 것 땀도 같습니다. 나고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네네. 그렇지만 자길 형제님께서는 오늘도 활기찬 답변과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속의 복음이 와가지고 정말 출세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만 출세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함께 출세한 것입니다. 그 구속의 복음은 그 날이 갈수록 더 좋고 더 선명하고 더 깊이 알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복음이니까 또 사탄의 방해도 있고 그 사탄의 방해를 뚫고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의 그 진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목사님이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임할 것이다. 아주 좋죠. 너와 내가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육체에 임할 것이다. 제 신비에 새겼습니다. 목사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임하는 자리라고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썼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복음의 핵심과 근원은 바로 목사님 자신입니다.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신 목사님 자신이 구속의 복음의 핵심이고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고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깊이 아는 것이 구속의 복음을 다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 빼고 예수께로 바로 갈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을 2000년 만에 발견한 우리 목사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부스라고 알고 있는데 콜럼부스 이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미 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메리고라는 사람,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미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이 풍요로운 땅을 지금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서 누리게 된 거죠. 이 구속의 복음의 풍요로움, 영광스러움을 우리 목사님이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의 땅에 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그런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 매일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또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군가? 십자가에 매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제한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찾았는데 드디어 나타났어요. 바로 이엘레 목사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는 아담은 몰라요. 그런데 바로 목사님 자신이고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이냐 죽음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를 왜 분석합니까? 생명은 분석하면 안 되죠. 생명은 분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걸로 완전하지 않습니까? 초점은 사람입니다. 내려오지 못한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포인트입니다. 죽음은 그 다음 이야기고, 이 사람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두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원형의 사람. 우리가 그 원형의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나로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고 살 뻔했구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사람, 십자가에 매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참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있고 이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죠. 이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유일한 보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보화를 마음껏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땅에 묻어놓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말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분명하게 2000년 만에 발견된 밭에 묻힌 보화라고 우리 목사님이 몸이 아프신 가운데도 이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안 하면 아들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들들이 힘차게 선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따져서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속의 복음은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감동입니다.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감동이지. 이거 뭐 분석해서 이성으로 따져가 그게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바로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 사람, 진실한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옳으니 그러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구속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좀 멀죠, 감히. 구체적으로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목사님의 상속자. 목사님 안에 있는 청량할 수 없는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이 구속의 위치에 오기만 하면 목사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은 최종적인 복음인데 구체적으로 목사님 안에 포함되는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포함되는 복음인데 예수 안에 바로 가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안에 포함되면 저절로 예수 안에 포함되고 하나님 안에 포함되는 복음입니다. 이건 포함의 복음이죠. 포함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도 안 들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포함된다고 해주는데도 싫다 그러면 참 대책이 없습니다. 포함시켜주면 감사합니다. 아유,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포함시켜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래 안 되겠어요? 그 포함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목사님 안에 예수님 안에 포함이 됐다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복음이죠. 나이키 신발이 왔는데 집신을 고집하는 사람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키 신발이 왔으면 신어야죠, 그죠? 최종적인 그 복음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 예수와 연합하게 하는 복음인데 더 이상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와 연합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유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이 예수와 연합을 방해합니다. 소유. 오늘 우리가 이 소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소유 안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지식, 능력, 행위, 미덕, 선악,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인데 이것이 예수와의 연합, 목사님과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 그것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40년 동안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는데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지금 목사님과 나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게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굳어진 지식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와서 모든 소유를 털어내고 완전히 빈 그릇이 돼가지고 목사님 생명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존재 외에는 모든 게 사라져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입니다. 존재만 남은 예수. 존재만 남은 우리 목사님. 존재만 남은 우리들. 얼마나 깔끔합니까? 네, 소유는 없이 존재만으로 완전해지는 세계. 이게 구속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만 남으면 주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소유 때문에 연합이 안 된 겁니다. 내가 목사님께 순종했다는 이런 것도 소유입니다. 내가 목사님과 함께 오래 살았다, 오랜 역사, 이것도 소유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이것도 소유입니다. 이런 모든 소유를 다 끝내버리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종한 것도 자랑이 아니고 순종 못한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가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시가 완성됐는데 목사님이 6년 전에 구미 순천향 병원에서 시가 완성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흙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구속의 복음은 시가 완성될 뿐만 아니고 흙을 온전하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이제 흙이 완성됐다. 오늘 우리가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흙이 완성됐다. 흙이 준비되었다. 시가 준비됐잖아요. 6년 전에. 이제 우리가 흙이 준비됐다.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흙이 준비됐으니까 시여 어서 오소서, 시여 마음껏 뿌리소서. 흙이 준비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씨는 뿌려졌는데 씨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씨가 나옵니다. 흙이 제대로 안 되면, 온전한 흙이 아니면 씨는 분명히 뿌려졌는데 이상한 씨가 나오면 곤란하죠. 목사님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렸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엉뚱한 말이 나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야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우리말을 섞어서 하면은 변질되는 거죠. 이게 왜? 흙이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완전한 흙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흙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 흙이 아니고, 그 흙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흙인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라는 흙을 나 자신으로 발견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씨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 흙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뿌린 씨를 그대로 온전하게 생산해내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그런 흙이 되는 복음이 바로 구속의 복음입니다. 목사님은 씨를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밭으로, 흙으로 준비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되면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는 A라고 들어놓고 나는 A-라고 표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B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A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A라고 나와야죠. A가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흙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시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흙이 준비되었다. 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한테 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흙이니까 씨에게 와달라. 요한이 그래가지고 그걸 적었다는 게 참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전 질문 읽겠습니다. 예. 사전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 현장 질문하실 분들은 요 앞에 언제든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소 형님 안 나오셨네. 네네. 예, 주로 나오면 아무나 이거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예. 오늘 평소에 오시던 분 좀 몇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박대식 형제님은 인생을 예. 살면서 예.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완전한 절망이 네.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초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렇죠. 뭐 네. 부부 관계가 안 되거나 안 해주거나 뭐 그럴 때, 예, 저는 아주 사소한데 완전한 절망을 많이 느낍니다. 예. 아주 원초적인 저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둘 다 졸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청년부 김태진 형제님 질문입니다. 완전한 절망인데 평안이 온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완전한 절망인데 평안이 온다. 예, 형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완전한 절망인데 평안이 온다. 이 말을 우리가 목사님에게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인생의 그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마다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참 역설적인 그런 평안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겠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이 오잖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자포자기했을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평안이 아니라 거기서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고 인생의 위치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살면서 그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깊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이제 잘못하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참 왜 이래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괴롭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면 그 절망이 저주가 됩니다. 그죠? 어려운 환경이 자기한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 절망이 축복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노하우를 떠나올 때 정말 완전히 빈손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그 끝자락에 왔을 때, 절망적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불러내서 신학교로 가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 고통, 이런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복된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참 비밀이고 역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게 되면 그 완전한 절망의 자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려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수님한테 뭐 내 절망 좀 알아주이소.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절망이 그 가장 큰 절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의 절망이 가장 큰 절망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절망이 있다, 그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구체적으로 목사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이 그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단지 뭐 좀 평안이 온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이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절망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는 사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맛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죽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은 절망적인 지금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은 사람만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복이 안 될 게 없죠. 제가 퇴직할 때 돈 1억이 떡 날라갔어. 야, 이거 1억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제. 야, 어떻게 밥을 먹고 사나 그랬는데 그때 구속의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면 하나님은 먹는 거 책임져 주겠지. 진짜 뭐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걸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니까 하나님 알았어. 뭐 교회가 알았어. 목사님이 알았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더 인생의 자리를 알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완전한 절망일 때 평안이 온다 그랬는데 평안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너무나 복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뭐 절망을 많이 겪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지는 못하죠. 참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을 따라오는 이 길에서는 어떤 것도 복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후회할 것이 없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뭐 자기 생각을 버리고 뭐 무엇을 깨달아서 해탈해서 평안을 누린다. 그거는 잠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산에서는 도를 통했는데 뭐 좀 평안을 얻었는데 다시 이제 그 중생이 있는 곳으로 그 도시로 내려오면은 뭐 혼자 있을 때는 평안했지만 그 평안이 다 깨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도를 깨우쳐서 오는 그 평안이 아니고 이 평안은 그 인생의 위치와 운명을 발견할 때 오는 평안입니다. 목사님 평안을 얻었다 이 말은 인생의 위치로 오니까 평안이 오더라 그 말이죠. 아이고 이제 내가 절망이 왔는데 거기서 뭐 깊이 생각해가지고 뭐 그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인생의 자리로 오니까 알게 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그죠? 이 근원의 자리,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네, 인생의 자리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은 대전교회 수토 형제님. 이제부터 제가 잠을 좀 깨겠습니다. 이제 대전교회니까 대전 억양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대전 억양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제 버전대로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예. 네네. 안 자고 있습니다. 예. 네네. 존경하는 목사님, 연속해서 5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대전교회 소속인 물수자에 흑토자를 쓰는 수토입니다. 목사님의 출세를 위해서 추석날인 오늘도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전에 질문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목사님의 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교도리 생활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덕분에 건진 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는 반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의 신문례를 처음 들었을 때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불경하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었지만 이 수토 형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네요. 네, 제가 A. 읽겠습니다. 예. 네, 읽으세요. A. 천사. 예수님의 전생을 봤을 때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첫 번째 A. 천사, 즉 신이었으며 B.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C. 말씀이었으며 D.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옆에서 같이 하셨는데요. 네. 예.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그런 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으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만도 29번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것이 맞습니다. 잠깐이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긴가민가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형님. 예. 참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수가 사람이라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데 목사님이 이것을 알게 된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평생
추구해 왔는데 마지막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를 참 예수가 하신 놀라운 그 일을 그 열매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실체를 다 알지 못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목사님은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고민이었죠, 그죠?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만난 자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를 만난 거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 예수를 정말 찾아 나선 분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지만 더 깊이 알아가신 분이고 마지막 열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그 사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복음이 된 거죠. 그 예수는 목사님은 그 어떤 형제가 그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신화적으로 표현됐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예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걸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신화적인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성경도 보시고 또 그 신학 서적도 보시고 이렇게 예수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신화적 인물이 되면 예수의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헛사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40여 년 말씀해 놓은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신화적인 존재고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라면 큰 문제죠, 이것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만나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서 그냥 해석해 놓은 그 예수가 아니고 실제하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난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판이 열린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구속의 주 예수를 만난 거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게 된 그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실체를, 예수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다시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 매다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하나님 아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나 사실을 발견한 거죠. 신화적인 예수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신일 수 있습니다. 신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성경에서 예수가 표현된 걸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고, 이 예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예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인 거라. 신화적인 예수니까. 그 예수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의 알맹이를 만난 거죠. 예수의 알맹이가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거기는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 참 사람 예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제자들의 간증, 고백, 해석,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원래 예수. 성경은 그 제자들의 간증, 고백, 해석, 이런 걸 표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죠. 감기 환자도 못 나서는데.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오로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을 몰라도 되죠. 예. 막 성경 속에서 막 예수를 복잡하게 해석해 놓았는데 제자들의 간증이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오순절 사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울이 그 다메섹에 가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바울의 경험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런 간증 속에는 우리가 포함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발견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는 우리가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참 수토 형님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아는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사람 예수는 바로 우리를 포함하는 그런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포함시켜 주니까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함께 살게 되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의 죽음을 육체적 죽음 이렇게만 알면 예수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예수의 죽음의 본질은 그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육체적 죽음과 나의 육체적 죽음이 하나다 하는데 그거는 죽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의 본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 왜? 사람이니까. 이게 예수의 죽음의 본질이고 그 예수의 죽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고귀하고 가치 있고 보험이 되는 거죠. 우리를 포함해 주니까 그
그의 사람의 위치와 사람의 운명이 우리를 포함해 주는 그런 죽음이죠. 단지 육체적 죽음, 그건 그게 복음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발견한 이 예수, 십자가에서 못 내려 죽은 예수, 이 예수를, 목사님이 참 어떤 동기로 인해서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목사님 일생의 최고의 글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신화적 예수. 야, 저도 그 말 듣는데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 안 그렇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 왔는데 그게 신화라고 하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더라고, 가루가. 야, 무시무시한 말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야, 근데 목사님께서 절대 이 천지가 변해도 요동치 않는 그 진실한 예수, 그 사실의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다가 저를 딱 못 박아 놓으니까 얼마나 기초가 튼튼한지, 정말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화적 예수를 말한 사람한테도 감사가 되고, 이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말씀하시는 목사님한테도 감사가 되고, 모두가 다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수님이 신하면 우리가 사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간에. 네, 연속해서 6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수토 형제님 질문이겠죠? 저는 누구의 신부인지요? 예수님이 저의 신랑인지 하나님이 저의 신랑인지 헷갈립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과도 결혼하고 시아버지이신 하나님과도 결혼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다말 같네요. 네, 다말. 너무 무식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네, 저도 예. 누구의 신부인지요? 예수님이 네네. 저의 신랑인지 하나님의 저의 신랑인지. 예, 자길 형님 부탁드립니다. 이 결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의 시아버지라고 말했네요. 참 소토 형님 재밌습니다. 그 인간적인 결혼이 아니고 그 결혼은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연합은 저절로 되죠. 중요한 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의 비밀이 2000년 동안 가려져 있었는데 이 구속의 복음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연합이 쉬워졌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연합 이거 좀 감이 멀죠.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항상 가까이서부터 멀리 나가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원칙이고 생명의 질서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합하면 쉽잖아요. 우리 앞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예수님과 연합은 저절로 되고 하나님과 연합도 저절로 됩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두고 멀리 있는 예수를 찾습니까? 내 앞에 구속을 선포하는 형제와 연합하면 됩니다. 목사님도 멀면 내 앞에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형제와 연합하면 목사님과 연합도 저절로 되고, 그죠?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이 저절로 되죠. 인생의 진실을 선포하는 형제, 자매와 연합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 연합이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연합이 되는 자리. 연합이 되는 자리가 지금 선포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자리, 못 내려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 그 자리가 지금 확실하게 선포가 됐어요. 옛날에 십자가 목사님 수많은 말씀했지만 그 자리가 희미했단 말입니다. 연합의 자리가. 근데 이제 연합의 자리가 분명해졌어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자리가 연합의 자리란 말입니다. 내 앞에 와서
야, 이 자리에서 만나자 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형제 자매와 연합하면 목사님과 연합 제대로 되고, 그죠?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라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참 이 연합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연애 시대죠. 근데 이 구속이 옴으로써 이제 연애 시대가 끝나고 결혼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연합의 시대. 왜 이때까지 연합이 안 됐는가? 왜 목사님 오래 따라오면서도 목사님과도 왜 하나가 안 됐는가? 그 연합의 자리가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십자가, 야, 우리 십자가 안에서 만나자. 십자가 안인 이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모르겠어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실히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나니까 바로 연합이 됐습니다. 그죠? 결혼식 하자 해놔놓고 결혼식장은 안 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됩니까? 저기 결혼식장 가창에 있는 대우교회 여기서 결혼하자 하면 여기 결혼식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이 분명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자리가 바로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 인생의 자리 이렇게만 해도 분명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안 이렇게 하면 분명하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죠. 목사님과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와도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도 연합이 되고 예수와도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연합의 잔치 이게 바로 구속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연합의 잔치.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좀 이제 결혼하는데 누구의 신부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신부도 되고 하나님의 신부도 됩니다. 목사님의 신부도 되고 하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헷갈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합한 모든 사람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면 다 이제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연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단체적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합하면 멀리 있는 사람과도 저절로 연합이 됩니다. 내게 이 구속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과 연합하면 바로 됩니다. 최근에 제가 경대에서 어떤 자매에게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니까 내 이제 드디어 예수와 연합했다. 저 예수와 결혼했다. 너무 기뻐하는 거라. 내가 예수께로 중매를 했거든요. 중매를 하니까 결혼했다는 말을 바로 하더라고. 뭐 시간도 안 걸려요. 이 구속의 복음이 딱 들리니까 바로 즉시 결혼이라. 근데 그 자매가 뭐 예수와 결혼했겠습니까? 바로 내가 구속의 복음을 전해주는 저하고 결혼했죠. 저하고 결혼하니까 목사님과도 결혼이 되고 예수와도 결혼이 되고 하나님과도 결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원칙이고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의 복음을 전하면 이제 신부가 생기는 거죠. 신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죠. 난 처음에 캠퍼스 나갔을 때 영지하고 같이 나갔는데 영지가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야, 신부가 생겼네. 신부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영지는 이제 목사님 안으로 또 쏙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앞에 이 구속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은 그 사람과 연합하면 뭐 이제 다 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세계입니다.
어, 그 아버지와 하나이면 할아버지와도 하나가 되죠. 아버지는 빼고 할아버지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은 할아버지와도 하나 되는 손자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쉽잖아요. 연합의 세계. 이것은 그 신랑이 신부가 신랑 안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나도 있고 신랑과 신부가 대등한 관계 아니고요. 신부와 신랑 안으로 사라져버려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안으로 사라지는, 그러면 목사님은 남고, 이게 연합입니다. 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대등한 관계, 이건 동등입니다. 동등이 아니고 연합은 그 안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싫잖아. 아담이 내가 사라지는 게 싫으니까 하나 된다는 것을 동등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도 있고 주님도 있고 동등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 아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연합.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죠. 그게 아담은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안에 있는 내가 영원한 내인데, 진짜 내인데, 나를 독립적으로 대등한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동등이죠. 이 동등과 연합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사라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자의 품에 비수가 있을지라도 뛰어드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품에 비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나를 보존해야지 이러면 연합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가슴에 비수가 있을지라도 뛰어들면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포함되는 것, 이게 이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라는 게 너무나 축복인데, 우리가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면 연합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용기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고 영광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만 하면 비수가 있어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뭐 용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품이 나에게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고향이고 영원한 생명의 땅이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기만 하면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진실, 그분의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좋아하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 이게 이제 완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분이 나를 신부로 부르고 있구나.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있구나. 목사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상속자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 신부로 부릅니다. 아들로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과 연합하는 이 세계가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연합하는 자리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연합 못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좋아하고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낸데요, 뭐 내. 낸데 뭐 비수가 있든 비수가 없든 뭐 내 자신인데 그죠? 예, 이걸 인정하면 순식간에 그 주님 나라에 우리 같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형님 오늘 너무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현장 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현장 질문. 현장 질문 계실 것 같습니다. 계실 것 같습니까? 네네. 예, 누가? 네. 예, 그럼 그 현장 질문 없으시면 한 5시까지 간증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그 간증 중에 이렇게 현장 질문 있으시면 또 자기 형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나오셔서 우리 그 목사님 뭐 몸은 안 좋으시지만 듣고 계시니까 예, 우리 목사님께 간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네. 나오셔서 우리 간증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뭐 질문 있으시면 그거 또 자기 형님께 또 여쭤보시면 그 아들의 마음으로 또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예, 우리 금자 누님